안녕하세요. 동현 목사입니다. 7월 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디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와 디도 목회자로서 바울이 한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또한 교육하기 위한 서신인 것이죠. 디도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레데라는 섬, 오늘 이 개역 개정이 아닌 세번역에서는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제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에 남겨진 디도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쯤 이제 전도 여행의 막바지, 어쩌면 곧 순교하게 될 그쯤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각 지역마다 맺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그 세워진 곳에 또한 하나님의 종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신학교육을 받았다거나 어떤 정규 과정,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죠. 이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들려진 대로 그들은 믿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내었고 또한 그렇게 새로운 삶의 사명으로 주어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도서 1장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깨워준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 이후에 그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의 지식을 그들 안에 심겨져서 그들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디도에게 주신 사명 역시 이것입니다. 바울은 순회 사역자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 살피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디도에게도 이 일을 이제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만 봐서는 사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떤 힘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 그 소망에 사라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각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디도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에 약속하신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디도에게 그 크레타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로 흔히 말하면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을 그 리더로 세워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장로나 또 감독으로 세우도록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참 거룩해 보이는 특징들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가 신자였다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방탕하거나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권면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감독으로서 이거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사람에게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고,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폭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 세부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자제력 있고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직분자로, 감독으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아마 모두가 다 겸손하게 또는 실제로 자신이 그러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 리더를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기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함을 이루는데 나아가는데, 이 거룩과 경건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또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또한 내 고집대로 하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듣고 경청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이 욕구를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조금 절제하고 그것보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는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아하,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것을 선택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들로 하여금 내 안에 내적인 성숙과 또한 외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이웃 안에서 흘려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선행을 베풀거나 희생하며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돕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떤 자리를 주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많이 공부했고 또 돈이 많고 또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내는지, 이것이 리더가 되는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리더가 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루하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과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내 안에서 조금씩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당장 내가 리더가 되어야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조금씩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